봅시다.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표가 변하게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병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권세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환해지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은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야 될 시편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1편, 2편, 3편을 오늘 읽고 내일 이제 또 4편부터 읽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3편 하나를 이제 설교하고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장만 읽으면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편을 읽었는데 오늘 3편에 제목이 있어요. 가로가 그 제목입니다. 가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일종의 이게 부제입니다. 부제. 시편은요, 여기 가로친 게 있어요. 이 가로는 뭐냐면 요거는 원래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이제 이후에 성경을 이제 편집하던 사람들이 그 배경들을 이렇게 가로쳐서 적어놨어요. 물론 이게 100% 맞지는 않지만 뭐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3편에 또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시편 3편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아침 기도. 아침 기도문이에요. 아침 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읽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시편 3편을 읽고 아침을 이제 하루를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3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지만 아침 기도문 치고는 조금 거시기하죠. 왜 거시기해요? 우리가 아침 기도 그러면 좀 밝아야 돼요. 명랑해야 돼요. 상쾌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그런 기도문들을 우리가 아침에 읽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음악 들을 때 어떤 음악 들어요? 아주 즐거운 음악 듣잖아요. 밝은 음악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시편 3편은 밝은 시편이 아니에요. 조금 이제 어둡고 힘들고 또 어떤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왜 구약의 성도들은 아침에 이렇게 조금 어두침침한 힘든 시편의 말씀을 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는 이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참 좋은 세상이 됐죠. 여러분 정말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건을 배달시킬 때 여러분 집 앞이나 아파트 앞에 물건 갖다 놓으면 누가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안 집어가요, 여러분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그렇게 배달 온 물건이 앞에 아파트 문 앞에 있으면 안 집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전에는 집어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배달 온다고 하면 나가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한 5, 6년 전부터 이게 좀 문화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 배달 온 물건을 누가 안 집어갑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 같으면 이게 집집마다 배달해가. 요즘 아파트 단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무슨 뭐 청와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잖아요. 뭐 그냥 뭐 그래서 이 그 아파트 광장에다 이렇게 쭉 놔두면 알아서 자기 거 들고 간대요. 근데 거기에 잘못 갔다든지 뭐 이런 게 없답니다. 참 대단한 나라가 되어졌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냐면 살기가 좋아져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남의 물건 손댈 만큼 그렇게 이게 아주 참 그런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20년 전 30년만 해도 살기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요,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어르신들 만나면 기억나십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게 인사말이에요. 하도 굶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했어요. 또 인사말이 뭐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별일이 다 있었으니까 연탄 가슴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뭐 아무튼 도둑일도 뭐 이런 일 말하니까 그냥 인사말이 두 가지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잘 사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편안하고 좋아져서 그래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도둑질 안 한다는 거. 저번에 뭐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TV에서 봤어요. 대한민국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휴대폰을 이거 휴대폰 안 잊어버리잖아요.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그냥 그 하루 종일 놔둬도 누가 손대는 사람 없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는 놔두면 이건 누구 거예요? 남의 거예요. 제가 여행을 이렇게 가끔 이제 선교지를 가거나 이러고 해서 여행을 할 기회가 되어지면 가이드하는 분이나 선교사 이런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뒤 토주머니에 절대 돈 넣으면 안 되고, 배낭을 절대 등에다 매면 안 되고, 배낭은 앞에다 매라고. 배낭을 등에다 매면 그거는 누구 거라고요? 남의 거고, 앞에다 매야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 얘기예요, 유럽 얘기. 로마라든지 파리라든지 아마 여러분들 그곳에 여행 가가지고 휴대폰 잊어버리고 이런 경험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도서실에 이렇게 딱 이 노트북 두고 아침에 놔두고 저녁에 와서 봐도 노트북 그대로 있습니다. 누가 손 안 대요. 남의 물건 손 안 대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회가 좋아진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정직한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고대 시대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제가 지도를 가끔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서 드려서 이제 여러분이 알겠지만 강대국의 그 틈 사이에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북쪽은 강대국이 있었죠. 아수르라든지 무슨 뭐 이제 헷이라든지 이런 강대국, 동쪽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남쪽에는 애굽, 이 세 강대국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전쟁터였어요. 전쟁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이 없었던 해가 거의 없었어요. 매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 보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전쟁의 소식들, 전쟁의 전쟁, 침략자에 대한 소식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참 거기가 사막의 땅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그저 그냥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올 하루 정말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정말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시편 3편을 가지고 이제 이 성도들이 아침 기도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도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시편 3편을 이제 이렇게 암송하고 하루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저 주시는 은혜들을 서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인생이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저도 살아보니까 참 인생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잘 사는 게 아니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편안한 게 아니고, 참 인생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인들은 인생을 갖다 고해라고 그러죠.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면서도 버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버틸까요? 오늘 최장로님 기도 너무 잘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 뭐 때문에 버텨요?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죽잖아요. 못 죽잖아요. 또 우리 김백수 집사님, 우리 선배 집사님, 내가 한없이 존경해요 지금. 야, 우리 집사님 그 취장함이 그 어려운 건데 그걸 4년째 5년째 정말 저렇게 버티시고 그러는 거 보면 참 영웅이다. 요즘에 다시 한번 제가 느껴요. 근데 김 집사님 왜 버텨요? 아픈 거 보면 그냥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끝까지 버티잖아요. 왜 버텨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버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일종의 방어 기제죠. 첫 번째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안 돼요. 왜? 내 가족 때문에 안 돼요. 가족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안 되고 내 자녀들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때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도 집에 와서 애들 보니까 이러면 안 돼요. 집에 와서 아내 보니까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여러분 남편 보니까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는 첫 번째 방패가 있대요. 그게 가족이에요. 건강한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복.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이제 사람 되나 보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온 가족의 식구들이 건강하다고 하는 거, 든든히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가정이 가장 큰 이제 이렇게 방패가 되죠. 또 하나의 방패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저도 이렇게 이제 집안에 이제 이렇게 조금 아픈 사람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참 전화를 많이 해요. 위로 전화죠. 격려 전화죠. 근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와요. 지금 내가 찌개 끓여야 되는데 자꾸만 그냥 이렇게 무 썰고 있는데 그냥 전화 오고 그러면 아주 귀찮아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전화가 자주 와요. 위로 전화죠. 정 목사 힘내. 이겨. 우리가 기도할게. 뭐 저만 전화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집사람도 많이 받고 카톡으로도 수없이 많이 와요. 이렇게 이제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친구가 참 힘이 되는구나. 특별히 저 같으면 뭐 세상의 친구 또 이제 이 친구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또 친구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성도들의 기도가 무섭구나.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구나. 사실 여러분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할 일이 참 많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 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또 무슨 이렇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참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 잘 견디고 이깁니다. 그거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서로 아끼는 동료들입니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죠. 우리 집사람도 참 그런 얘기 많이 듣고 또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상시 잘 몰랐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방패는 가족이고 두 번째 방패가 친구들이에요. 참 그게 절실하게 느껴지죠. 돈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까지 여러분 돈이 큰 방패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지위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무너지면요 결국 나를 붙드는 것은 가족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깁니다. 신앙이 없으면 산산이 부서지는데 신앙 때문에 견디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떤 때는 가족도 힘들어지고 가족으로 버림받고 또 이제 우리가 친구들한테 버림을 받아도 또 신앙만 든든히 있으면 우리가 견디는 힘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삼중의 방패막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이 세 가지 방패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족들의 사랑,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들의 우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종종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친구들과 우정이 깨지는 사람들을 제가 봐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 평생에 가장 큰, 가장 값진 보물들이 친구들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걸 잃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이 삼중의 방패막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좌절이죠. 견딜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이 시편 말씀에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방패막, 또 우리 친구들이라는 방패막, 그리고 믿음의 방패막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랄지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아까 제목을 읽어드린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에요. 무슨 뭐 솔로몬의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사실 압살롬이요,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제일 큰 형을 죽여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 압살롬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압이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갈 때 다윗이 요압에게 신신당부했던 게 뭡니까? 제발 압살롬만은 살려달라.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그걸 부탁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냥 쳐 죽여라, 때려 죽여라, 그냥 단숨에 죽여라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압살롬을 향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지만은 다윗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아버지죠. 압살롬만 제발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걸 부탁하잖아요. 그처럼 사랑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이 다윗의 후궁들을 다 범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패륜화가 어디 있어요? 정말 패륜화 중에 패륜화죠.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이 무너졌을 때 다윗의 심정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요. 동시에 또 친구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동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상시 다윗이 신뢰했던 신하들이었었어요. 다윗이 믿었던 신하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그냥 쫙 몰아붙여가지고 그리고 다윗을 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일종의 근위대들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거느렸던 부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니까 그 부대들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참 여기에 있어서 다윗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무너지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종의 다윗의 모사입니다. 모사를 말 아시죠? 유비 옆에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뭐 삼국지 읽어보면 뭐 이리 그 뭐 손곤 옆에 뭐 이제 또 이렇게 또 이제 조조 옆에 이런저런 이제 그 모사들이 있었어요. 실제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전쟁을 하게 되면 장군들에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모사들에 의해서 승리를 거둬요. 바로 그 모사가 아히도벨입니다. 지금까지 아히도벨이 항상 다윗과 함께해서 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윗에게 충고하고 다윗이 함께 의논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아히도벨인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딱 거기 붙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다 충성스러운 부하인 줄 알았는데 절반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드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다윗의 인생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사랑해서 내 옆에 있는 건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익으로 뭉쳐지고 뭔가 이런 사람들은 실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용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사람들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군가,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를 여러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재물이 소중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게 소중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고 친구들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더더욱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해요.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유다 족속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시 말하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막 그냥 시비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우린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싫어버린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이야,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구원이 저에게 떠났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의 반란도 견딜 수 있었고 친구들의 배신도 견딜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여러분 이게 되어질 수 없는 삶이었던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신앙의 사람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 하나님이 자기를 책망했다고 심판했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 견딜 수 없었겠어요? 그런 배경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지금 이런 위치,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이제 시편 전에 우리가 욥기서 읽었잖아요. 욥기서 여러분들이 읽고 왔잖아요. 욥기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 싶은 데 없었어요? 욥기서 전반부가 1장, 2장이죠. 그리고 욥기서 3장부터는 전혀 달라요. 욥의 모습이 두 인간의 존재가 되어져요. 욥에게 이제 이 큰 재앙이 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재산들을 다 태워가요. 떼강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들을, 남은 재산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이 집이 무너져서 아들, 딸 그냥 10명이 다 그냥 일순간에 죽음을 당해요.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쳐요. 심지어는 이 욥은 몸에 그냥 막 헌대가 나가지고 문둥이처럼 막 살이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그냥 막 가려워가지고 그냥 이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로 막 고통스러워요. 고름과 피가 그냥 온몸에 막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앞에서도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라합시다.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욥이요 그런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 고통들이 계속 임함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2장을 살펴보면 욥은 대단한 신앙의 맹장이었습니다. 정말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초인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욥은 그 모진 고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견뎠어요. 여러분 옛날 황희정승이 그랬다고 그러죠.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옆에서 누가 물어봤대요. 그 좀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랬더니 황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황희정승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저기 먼 산이 안 보였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요 앞산도 안 보여. 무슨 말이죠?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가지고 앞에 있는 산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슬펐대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한꺼번에 열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슬픔이 상상이 가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이면 미쳐버리죠. 여러분 미치죠. 그거 어떻게 안 미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욥은 초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상황을 견디잖아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게 욥기서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욥기서 3장에 가면 전혀 확 180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욥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자기 태어난 것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내가 엄마 배에서 잉태되지 아니했으면, 내가 엄마 태에서 자랄 때 낙태되었으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이런 얘기가 계속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욥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를 원망하고 나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욥이 하나님,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속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분노, 뭐 친구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이 그냥 욥기서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냥 가득, 3장에서부터 40장까지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욥이 이렇게 180도 달라져요? 이게 사실 욥기서를 읽을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아니, 욥이 그렇게 큰 슬픔 안에서도 담대하다 했던 욥이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180도 바뀔까? 친구를 만나고 바뀌어요. 욥기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욥의 친구 셋이 욥을 찾아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면서 욥이 180도 바뀌어요. 문제가 그 대화예요. 그럼 욥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욥에 대한 심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들의 얘기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내용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의 어려움, 자식의 죽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업이 다 그냥 이 쫄딱 망하는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닥쳤는데 이것이 이런 게 어떻게 우연이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한 거야. 네가 우리 앞에서는 의로운 척했지만 네가 사실 네 속에 가증한 범죄가 있는 거야. 네 속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야. 네 속에 그 거짓된 것이 있는 거야. 그런 거짓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 앞에 심판해. 회개해. 하나님이 심판한 거야. 막 그랬을 때 욥이 그냥 그 속에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지금 다윗도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친구들의 배신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방법이 없어요. 견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욥이 그랬고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다윗이 무너지지 않죠. 이게 이제 신앙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 욥의 친구들도 욥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하지만, 그러나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들이닥칠 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힘들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던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막막할 때 이걸 어떻게 해줄까 막막할 때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상시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저절로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손흥민이가 그 EPL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뭐 이렇게 득점왕이 됐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뭐 아주 난리가 났죠. 참,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모든 축구 선수들에게 있어서 꿈의 리그입니다. 축구 리그가 많아요. 뭐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뭐 우리나라 리그가 무슨 세계 5대 리그인데 뻥이고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 리그는 세계 한 40대 리그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5대 리그는 뻥입니다.
그다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리그랑 이제 그 일본 리그가 제일 세죠. 그러나 여러분 유럽에 있는 리그들이 또 얼마나 셉니까? 유럽에 각 나라마다 리그들이 있는데, 근데 모든 축구 선수들이 가장 뛰고 싶어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고, 또 하나는 스페인에 있는 그 레알 마드리드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딴 팀은 다 가짜고, 요 두 팀, 그 다음에 프리미어 리그예요. 이게 사실 세계 모든 축구 선수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수가 되면 레알 마드리드나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요. 근데 그런 최고의 선수임을 인정받는 곳이 어디냐면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골든 글로브를 받았어요. 손흥민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사실 우리가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 박찬호가 미국에서 투수했을 때 우리가 한 10여 년을 박찬호 시대에 살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박찬호 어떻게 됐나, 그다음 게임하면 그냥 하루 종일 라디오 켜놓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찬호가 이제 우리 힘들었을 때,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 이제 우리나라 1990년대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외환 위기가 오고 그랬을 때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던 사람이 박찬호였었고, 또 요즘에 또 이제 손흥민이가 우리에게 희망이 돼요. 저에게도 되게 희망이 됩니다. 저도 사실 손흥민이 게임 있는 날은 게임이야 못 보죠. 12시, 1시, 2시에 게임하는데 무슨 수로 보겠어요. 그러나 이제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손흥민이가 몇 골 넣었나. 딴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진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 아버지가 손정희 씨인가 그렇죠. 아버지가 2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쯤 된 거, 2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5명의 청년을 데리고, 청년이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독일에 갔어요. 그리고 독일 유소년 축구 그 훈련, 거기에 이제 이 5명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또 이제 4명을.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거기서 유소년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청년 때, 이제 이 청소년 때죠. 이제 10대 후반에. 그런데 아들이 이제 가서 이제 공부하고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훈련 마치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손흥민을 데리고 나갔대. 데리고 다시 운동장에 나가서 매일 1000개씩 슈팅을 하게 됩니다. 매일. 여러분, 그 동양인의 체격을 가지고 유럽 애들이랑 하루 종일 뛰었어요. 파김치 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수고한다, 이제 목욕하고 그냥 좀 쉬어라, 이게 아니라 다시 데리고 나갔대요. 그리고 데리고 나서 슈팅을 1000개를 시켰대요. 1000개를. 그러기를 지금까지 시킨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가 손흥민의 슛이 가장 정확하다고 그러죠. 보통 5개를 쏘면 하나가 골인이 된대요. 이게 유일하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0%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대요. 슈팅에. 호날두가 잘 많이 쏜는데 호날두는 그냥 개발 세발 그냥 항상 쏘니까 어쩌다 들어가는 거고, 손흥민은 정확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바로 그렇게 하루에 1000개씩 수십 년을 이렇게 슈팅 연습한 결과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손흥민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슛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 연습이 된 거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기도의 내공이 내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도해야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상시 기도하던 사람들은 힘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방법이 뭐지?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왜냐하면 기도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이 상황 안에서 정말 다윗이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 다음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도망을 나왔어요. 그냥 허겁지겁 도망을, 정신없이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도망을 나오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 기도의 내공이 여러분 속에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도의 시간 가지세요. 아이고 나는 지금 문제도 없는데 뭐 힘든 일도 없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기도해, 아이고 누구 중보 기도나 해줄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공이 쌓여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위급한 순간 속에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하도록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죠. 자,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여러분 사실은 3절 말씀은 기도하는데 기도라기보다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이래주세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근데 정상적인 기도, 좋은 기도는요 항상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다시 세워주실 분입니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이 기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기도 학교를 시작하려고 그랬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수요일 날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 잘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 20명만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나머지 80명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왜 못 찾냐면 이분들이 기도 울렁증이 있어서 그래요. 울렁증.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늘이 노래지고 그냥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를 기도시키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버티니까 사실 기도 순서를 못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훈련돼야 기도해요. 사실 기도 울렁증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한번 얘기를 했죠. 한 2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아무튼 잘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 때 그 어떤 한 분이 이제 아프시다고 이제 이렇게 병문안을 좀 가야 되는데 나보고 같이 가자냐 그래서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다 이제 뭐 학생회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뭐 이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른들이랑 같이 갔는데 이렇게 과일이 나왔잖아요. 나는 사실 뭐 위문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꼭 위문 가면 과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거 먹으러 간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그래서 그거 먹으러 이제 갔는데 그 과일이 이제 사과가 깎아서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옆에 있던 우리 한 1년 선배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임집사라고. 자, 우리 정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탁 감아버린 거야 이놈이. 세상에, 나는 하얘진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미리 야 오늘 그 식기도 좀 이제 네가 좀 기도해라. 뭐 미리 알려줬으면 좀 준비라도 하고 써가지고 가죠. 난 먹을 준비만 하고 있는데 사과만 쳐다보고 있는데 정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다 감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한 2-3분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또 어쨌든 끝은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끝은 맺었어요. 그래도 딱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사과 먹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 울렁증이 생겨가지고요. 어디 가가지고 기도시키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니 많은데 설교시키지 왜 날 기도시키나. 그때 받은 충격이 컸던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중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기도의 권세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축귀의 기도의 권세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기도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배우질 않으니까 이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못 얻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 나면 어떡하나. 당연히 안 낫죠. 그거 다 나면 의사들 다 굶어 죽죠. 유집사 굶어 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을 축복하라 그랬는데 그 축복의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그 가정에 복이 임하는데, 내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내 자녀가 축복이 임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못해요. 왜? 배우지를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 훈련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3달에 걸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는 어떤 기도에 대한 개략적인 개론의 부분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구체적인 기도에는 축복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축구의 기도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치유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기도의 문제들. 사실 지금은 좀 덜 하는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귀신 들린 사람 무진장 많았어요. 교회 안에 축구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 보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그건 게임도 안 되는 것들인데. 근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이제 여러분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봅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기도는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해야 돼요. 중보기도, 천사람의 중보기도보다 내 목소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 목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뭐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부모가 그랬다 그러죠. 아이 보고, 야,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아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이 기도. 제가 전에 한번 제 친구 목사님 이제 교회 새벽 예배를 한번 이제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물론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보다 많이 크죠. 평상시 한 1,5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우선 새벽 예배 한 5, 600명이 새벽 예배를 나왔고, 그 중에 100명이 학생들이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100여 명이 앉아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절하는 듯이 놀랐어요. 세상에, 하나님은요 바로 그 아이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 아이들. 우리는 기도를, 아이고 뭐 목사님 잘 기도를 못하는데요. 기도를 못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지 잘 꾸며진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 키우시는 분들 보세요. 아기가 응애하고 울면요, 얘가 똥 마려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아니면 가짜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계모예요, 계모. 엄마는 다 알아요. 얘가 지금 가짜로 우는 건지, 엄마 오라고 가짜로 우는 건지,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내는지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착착 진행해 가세요. 그리고 이루어 주셔요. 이루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지금 딱 이제 도장을 찍으셨어요. 따라합시다. 그럴지라도 내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다 약속해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종종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기도 안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 기도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일부터 되어지는 기도 훈련에 여러분들 정말 참석하셔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왜 기도해야 되나, 무엇하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또 고백으로 마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런 구걸식의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은 고백으로 시작하고 고백으로 마쳐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어요? 결국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 있는 기도,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